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데살로니가의 어떻게 하면 이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는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20년 만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우리가 사는 것 이렇게 믿고 사신 것이 벌써 30년, 40년 함께 지냈는데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 복음이 전파돼 가지고 마게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아시아를 건너서 유럽 쪽에 첫 번째 그 지역인 좌측에 있는 큰 넓은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까지 이 복음이 이렇게 전파가 되었던 이와 같은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가속하게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새 안식일 3주를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이렇게까지 변화가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변화된 내용 자체를 보면 참 그들의 이 믿음의 그러한 그 역사, 그리고 사랑의 수고, 또 소망의 그 인내들을 가지고 이 재림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그 아주 깊이 박혀 있던 우상까지도 다 외면하고 우상을 버리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에 덧입혀서 하나님께 돌아온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들의 참 처음 구원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모습, 이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서 5장 1절입니다. 1절부터 몇 구절만 읽고요. 5장 1절에서 전체적인 말씀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8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다음 16절부터 오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예. 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사랑스러웠으면 이렇게 간절한 이와 같은 기도와 또 사도 바울의 그 자신이 희생하고 죽더라도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마지막 권면을 우리에게 해 주었습니다. 참 이 아름다움이 이 데살로니가전서에는 이 각 장별로 이 재림과 함께 계속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교회의 이 성도의 그 믿음과
이 사랑과 소망에 살아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참으로 참 아버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아름다웠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1절에 1,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이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미 전한 바대로 그대로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때와 시기, 2절에 얘기하면 주의 날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날에 대해서 이미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것을 다 알고 그리고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지금 데살로니가서의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 주님이 오신다면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이렇게 계속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우리 주님의 오심을 지금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참 이것을 처음에 믿고 나서는 굉장히 마음이 설렜어요. 오늘 밤에 오시려는. 그리고 밖에 나가면 저 뭉게구름이 떠 있을 때 구름 타고 오신다고 그러는데 저런 구름을 타고 오실까? 아니면 더 멋진 구름을 타고 오실까? 그리고 번개가 번쩍번쩍할 때는 아이고 오늘 우리 주님 오시려고 이렇게 미리 예배하시나. 아주 그냥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한동안 오신다는 걸 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또 이 말씀 앞에 돌아오니까 주님께서는 한 번 예언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 분이에요. 한 번도 그 말씀을 이루지 않으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모든 그 아들에 대한 언약도 이루셨고 또 아브라함의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시는 이와 같은 모든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다 이루신 분이에요. 모세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성막을 세워서 그 영광을 드러내기까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모든 말씀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이루신 말씀들은 더욱 선명하게 우리들에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것은 이 말씀 속에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오늘날 너희들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아수르를 비롯해서 이사야에 나타난 그리고 바벨론과 페르시아 바사를 통해서 또는 헬라를 통해서 또는 로마의 그 대역사적인 그 같은 그 강성한 나라를 통해서 역사는 정확하게 주님의 오시기 기원 전 몇 년에 이와 같은 사건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들 하는 그 마디 속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그들이 믿은 뒤에는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께 돌아와서 경배하고 예배 드린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렸지만 이 말씀이 계속 다 지금도 성취가 되었고 지금도 또 예언하신 말씀은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큰 말씀은 지금 읽은 1, 2절에 말씀한 대로 주의 날이 온다는 것이에요. 이미 성육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진들에게 있어서는 놀래고 놀랄 아주 두려운 일이고 신기한 일입니다. 이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되시고 사람의 육신이 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은혜 가운데 전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것을 하나하나 한 그 행동 한동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는 어둠 속을 비추기 위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비추셨습니다. 그분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마다
이 마음이 시원하고 그분을 통해서 속죄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 것을 알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들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와 같은 부활의 소망 속에서 우리가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타나 있는 전반적인 그 중심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이 불과 십자가에 죽으신 지 20년밖에 안 됐는데도 그분이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를 찾아간 것은 동방박사가 아마 그 첫 번째 속에 속해요. 그 소식을 듣고 가서 그 어린아이를 봤을 때, 그것도 마구간에 태어났잖아요. 가난하고 아주 비천하고 아마 마구간에서 태어난, 부유에서 태어난 그런 사람은 인류에 없었을 거예요. 그 낮은 곳에 임한 그분께 가서 보배함과 몰약을 드리면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리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얼마나 그분이 크시고 신기한 분이면 그분을 가장 크고 기뻐하고 기뻐했겠는가.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말씀한 대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위로 구름을 스스로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가 왜 저 구름씩 끌려가는 것을 쳐다보고만 있느냐. 저 올라가신 그분은 이제 그대로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 이 다시 오심의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이 하나님 성경 속에 기록한 것이 바로 오늘도 읽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는 이것이 사실은 주제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4장 16절부터 17절 그리고 18절에 그 위로하라는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분의 오심이 어떻게 오시는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3주만 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오심에 대해서 듣긴 들었어도 어떤 내용으로 오시는지는 몰랐어요. 그것을 이 디모데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로 피신하고 내려가서 그곳에서 이제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들의 부족함, 그들이 이제는 주님 오심을 소망하고 있구나. 간절히 기다리고 있구나. 어떤 사람들은 손을 놓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것만은 저들에게 알려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록한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그분의 오실 시기에는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자가 어떻게 임하실 것인가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책이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얘기했었고 또 고린도서 15장에는 이제 우리의 어떤 이 신체의 구조적인 면까지 생각하면서 하늘에 속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제 호련히 변화가 돼서 주님 오실 때 이제 하늘에 속한 자의 모습이 변화돼서 호련히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그 영원히 사는 몸으로 영체로 살아날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한 것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만큼 또 구체적으로 말씀한 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기에 기록하고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제 그렇게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다. 이제 주의 날은 우리에게 도적같이 이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신 뒤에 그 섭리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5장 1, 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주의 날은 도둑같이 이릅니다. 도둑이 우리들이 이럴 때 어떻게 이르죠? 아, 거기 어디에요? 내가 오늘 밤 2시에 당신 집에 갈 테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현대식은 또 그렇게 예고할지. 도둑이 오는 것은 예고하고자 아주 사람이 없을 때거나 잠자고 있을 때거나 아주 숨을 죽이고 발소리도 줄이고 들어오는 것이 도둑입니다. 여기의 의미는 도둑같이라고 하는 것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 못할 때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오늘 저녁에 우리가 식사할 때 오실지 이제는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와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 주님의 오심은 갑자기 우리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건요, 그들이라고 하는 단어에 여기에 누구를 위해 기록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평안하다. 지금 안전하다. 베드로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는 이를 것이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오히려 그것을 조롱하고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 또 땅이 옛적부터 있는 그대로인데 이때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물로 이루어진 것 이것을 저희들이 풀어 이주리 합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 인간의 손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 속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을 보면서도 저들이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자기들 지금 속해 있는 이 지금의 세상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고집과 아집 속에서 자기의 명예를 찾고 자기의 그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입니다. 이 그들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런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를 그냥 이 세상에 그냥 그대로 두어라 하고 지금 하나님의 이 알곡들을 모으고 있어요. 듣지 않고 거역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심판이 이제는 영원토록 그들에게 가혹할 것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 주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제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제는 가라지들 바로 여기에 3절 4절은 3절은 이 가라지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 노아 시대 이때 그 물의 그 창이람은 이것은 역사적인 기록이에요. 우리도 어제 그저께도 형제님들과 한방에서 얘기 나눌 때 내가 등산해서 어느 산에 가니까 거기에 물고기 화석이 있는 것을 봤어. 이거 자주 들어요. 어느 높은 산에 올라가는데 거기에도 물고기 화석들이 있더라고요.
바다의 생물들의 그 흔적들이 그대로 있다 하는 거예요. 노아의 이 역사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이것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노아 홍수에 살아남은 자가 베드로서에 보면 거기에 노아와 그 아내를 비롯해서 세 자부 그 8명 밖에는 살아나지 못했다. 그 숫자까지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고를 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앞에서 그 가슴을 주고 지금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제 하나님을 찾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롯의 가족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그 소돔산에서 끌어날 때 일일이 하나를 다 주님은 불러냈어요. 그러나 그 딸의 가장 가까운 사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런 불량한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여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갑자기 멸망이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의 홍수에 멸망한 같이 이제 불로 말미암아 그들은 모두가 사름이 되고 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가 불못 속에서, 그것도 영원한 불못 속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 이제 심판을 끝까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부자와 나설의 비유에서 이 부자가 세상 사는 동안에는 정말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리고 이제 그 재물을 쌓아놓고 그리고 누리고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도 이 죽음을 피할 수는 없어요. 그 심판에 이 부자도 그 불못 속에서 그 혀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혀끝에 떨어지게 달라고 하소연했습니다. 그리고 내 동생들이 있는데, 6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바로 내가 여기에 오지 않도록 그들에게 이 사실을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이것은 2000년 전부터 성경에 기록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하면서 지금도 이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 지금도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해방의 소식을 지금도 기록해 놓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4절, 5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함.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이르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4절, 5절은요, 형제들에 대해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빛의 아들에 대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이제 이 심판이, 주의 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심이 되시나요? 우리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요? 여기 다 써 있잖아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아들. 이 빛이 비치면 모든 것이 훤히 다 보여요. 어둠 속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19절, 20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게 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전부 알게 하세요.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면 모든 것이 다 빛 가운데 보이는 것과 동일해요. 이게 빛의 자녀예요. 소경이 눈을 뜨면요, 그냥 모든 것이 확 보여버려요. 소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 뭐 이 기록이 어떻다, 아무리 좋은 말을 아무리 들려주고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해줘도 그것은 자기의 상상에 그치고 그것을 실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빛이 비친 것처럼 이 소경이 눈을 뜨면 그냥 모든 것이 확 비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빛의 자녀다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다? 빛의 자녀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지금 깨닫게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어떻게 이루어졌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까지 성취가 됐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를 우리는 소상하게 쫙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은 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영은 영이요 육은 육이다.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육적인 그 가운데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의 영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만나서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쫙 펼쳐 보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세계를, 그 아름다운 세계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도래될 모든 하나님의 미래에 있을 일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945년까지 보여주는 것 이상으로 영원까지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지금 읽은 5절의 빛의 아들이라고 하는, 낮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와 같은 사실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시간을 좀 더 쓰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환난 날을 맞이합니다. 성경을 보면 두려워요. 666. 그 표를 받으면 이제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데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7년 대환란이 임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게 엄청난 고통이 임한다고 그러는데 이제 막 권력자들이요 우리의 이름 다 기록하고 먹고 사는 것까지 다 터치를 해요. 물건을 사고 파는데도 그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 이런 것부터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그러면 가서 그거 해야 되고 저거 하라면 저거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자유는 이제 더 이상 못 누려요. 그리고 이제는 언제 이 눈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스가랴에 나온 대로 어떤 그런 일들이 내게 일어날지, 사랑하는 내 가족과 지내는 이 속에 언제 파탄이 날지, 이 권력자의 손아귀에 전부가 다 이 환난 날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그 환난 날은 엄청난 환난 날이 될 것입니다. 아마 예루살렘 바벨론으로 이제 옮겨가게 될 때 예루살렘 도성은 피의 도성이 됐었어요. 온 가족이 다 죽고요. 그리고 그 무릎까지 그 피가 찰 정도로 그 성 안에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음의 무덤이었어요. 죽음하면 에스겔서가 생각이 나요. 얼마나 그 시체들이 많은지. 그 뼈들을 일으키게 하는 막 이런 일들이 나오잖아요. 환난 날에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지금 현대 과학의 가장 지능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을 고문하고 우리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과연 7년 대환란을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될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그 가운데서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조금 더 보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후반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광야에서도 그 원망과 또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있었다 할지라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그 심지어 마지막에 20세 이상을 가나안 언약의 땅에 들이지 못하는 이런 진노하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장래의 그러한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 읽으신 말씀대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공중으로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그들이 아니고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우리 자매들, 하나님의 빛의 아들들, 낮에 속한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올라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환난을 당하기 전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전하고자 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의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의 의, 성령 죄값을 다 갚아주신 그 구원, 이것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 생활 속에서 구원도 포함하고 있지만 이제는 세 번째 단계인 우리가 살아갈 때 이제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여기에 증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이 막는 자가 누굴까요? 우리 주님의 권능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신명기 32장, 33장에 보면 거기에 그 오른팔로 이 광야를 걸을 때에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에도 너희들을 눈동자처럼 보면서 독수리의 날개로 어분같이 너희를 인도하고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너희를 지켰다. 너희를 인도했다. 한 번 택하신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옮기는 게 뭐예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이제 호련히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쳐다봤는데 금방 이 자리에 있었는데 없어졌네. 신기하죠? 신기한 거 한두 가지 아니에요.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생겨날 때 그 좁쌀보다도 작았는데 지금 보니 이렇게 커 있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사람 몸속에는 1개월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또 이 세상에 나오면요, 요새는 100세까지 사신다고 하대요.
하여간 지금 150세 이상 넘으신 분은 없는 것 같아요, 세계에. 하여간 150년 이하에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우리 몸속에 1개월, 이 세상 속에서 100여 년 오래 사는 사람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뭐 40, 50도 죽으니까. 하여튼 이 세상은 그래요.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호련히 변화되게 하시면 그때는 영원한 삶, 영원한 삶.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체질을 가졌고 하나님의 근본적인 그 원료, 재료를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까지도 언제 그렇게 과학자가 연구할 걸 다 연구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 말. 근데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썩지 않는 이 마음 속에 그 영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탁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더니 임마누엘로. 그리고 그 만난 사람에게 이제는 호련히 변화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믿을 때 내가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내가 믿은 건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로 어떻게 해요? 믿게 하였느니라. 하늘에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믿게 하셨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고 나를 먼저 택하셨어요.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게 하는 그 체질과 믿음도 우리를 먼저 그와 같이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00여 년 사는 우리 인생 속에 그분이 우리 중심에 들어와 살면 우리는 이제는 호련히 변화돼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여기 뭐 먹을 것이 없느냐 하는 주님의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이거는 신기해요. 우리 몸속에 1개월 동안밖에 살아남지 않았던 그것이 이렇게 지금 찬양도 부르고 하나님 경배하잖아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과학으로 풀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요, 어떠한 것도 이 지엽적인 과학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코끼리의 하나의 발톱 만진 것밖에 안 돼요. 엄청난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믿음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에 죽었을 때 그 죽으심을 믿는 사람은 우리 죄가 속죄 안 받아요. 근데 이제 주님의 다시 살아나신 그 살아나신 믿음을 믿으면 주님이 의로우시잖아요. 의로우신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그 의로우신 분을 딱 연합하게 되면 그때 우리를 죄 없이 한 자들을 연합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확실합니까? 주님의 부활과 연합된 사람, 주님의 새 생명 가운데 살아난 사람, 바로 그분과 연합된 사람, 믿음으로 그분과 함께한 사람은 그 사람은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이 의롭다고 하는 것은 아무도 누가 거기에 고소할 수 없어요. 송사할 수 없어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리? 너희를 의롭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는 흔들릴 수가 없어요. 바로 이 의롭다고 하신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8절에 얘기하는 이번 주제예요. 여기에 바로 우리의 호심경이 된다고 말해요. 이 호심경,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여기에 연합이 된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말씀하고. 주님의 다시 살아나셨다. 그 살아나심과 이제는 그것을 믿었다는 것은 연합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의롭게 된 거예요. 그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 우리를 의롭다. 우리가 이제 의롭다 인정을 받고 나서 주님의 부활해서 우리를 인정한다? 그래서 의롭다? 그게 아니고 이미 주님의 부활과 믿음으로 딱 연합이 됐으면 우리는 이미 의로워졌다.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는 주님의 부활과 함께 의로워졌다. 히브리서 10장 얘기하면 거룩함을 얻었다. 이미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졌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오심입니다.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우리는 겪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여기 마지막 날, 바로 주의 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생에 얻게 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또 살리시리라.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이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에베소 1장 2장 1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주님이 오셨을 때 그때 우리를 다시 데리러 오셔서 살리신다 그 말이에요. 호련히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의 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볼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 세상 안에 있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그래서 우리는 이 환난을 우리는 겪지 않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의미는 환난을 겪지 않는 것을 제가 증거해드리고 있습니다. 예배서 2장 5절에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함께 앉히셨다. 우리가 어디에? 하늘에. 우리 하늘의 체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절대 멸하지 않아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이 세상의 피난처입니다. 이 피난처는 시편 46편에도 그 피난처에 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피난처가 이 세상 끝날 될 때까지 주님께서는 그 손으로 덮으셔서 그날이 올 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세상에 대해서는 감춰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1장 4절인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한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간직하셨어요. 이 교회는 안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 오셔서도 평안이 있으시죠? 우리 평안에 주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서로 형제자매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 사랑 안에서 너희끼리 귀히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해라. 이것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당부하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당부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해라 하는 것이 그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항상 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말아라. 모든 건 선으로 갚아라. 이와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일에 세우십니다. 은사도 부리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시고 이게 세우십니다. 계속 우리를 북돋아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 이와 같은 증언 중에 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이제는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구원을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에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 살게 하셨다 하는 말씀, 여기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도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의 거처가 우리와 함께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의 돌아갈 처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조금 말씀을 창세기로 돌려서 말씀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하심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그리고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은 참 지금 외톨이가 됐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 형 에서를 떠나서 지금 피신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와서요.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28장에서 31장까지는 여러 과정이 있었어요. 자그마치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때 외삼촌 라반이라고 하는 이 외삼촌이 떠내버리질 않아요. 용납을 안 해요. 너무 일을 잘하니까. 그리고 계속 너에게 내가 품삯을 주겠다고 변역한 지가, 마음을 바꾼 지가 10번이나 넘어요. 바로 그런 사연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31장까지 가기에는 지금 12명의 이 아들, 딸들이 생겼어요. 그런 때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일생이요. 어떻게 보면
그대로 이 밧단 아람이라고 하는 외삼촌 라반의 집 그 족속에 거기 그 땅에서 떠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이 기도를 해요. 30장에서.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딱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20년 지나고서 그래 이제 때가 됐다. 내 기도소를 내가 들었다. 내가 이제 너에게 이것을 이루겠다.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 기도 응답입니다. 그리고는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는데도 어떻게 해요? 여기까지 오는데도 함께 하겠다. 돌아가는데도 함께 하겠다. 그래서 실제 31장에 20절에 보면 몰래 도망쳐 나와요. 야곱이. 창세기 31장 20절에. 그런데 도망쳐 나왔을 때 24절에 30장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직접 라반에게 이거 너 타치하지 마. 야곱은 이제 돌아갈 때가 됐어. 하나님이 딱 라반에게 미리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 지키세요? 안 지키세요? 지켜요. 어떻게 지켜요? 함께 하심으로 지킨다 그 말이에요. 29절을 볼게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실제 해하려고 했어요. 도망가면. 그런데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야곱을 보내요. 하나님 말씀이 없었으면 라반의 집에서 떠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떠났을 때 야곱은 당당하게 31장 42절에 어젯밤에 외삼촌을 하나님이 책망하셨다 하고 오히려 꾸짖고 나가요. 얼마나 당당히 나가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지키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56절에 라반과 입맞추고 야곱은 고향으로 떠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과정을 겪고요. 이 야곱을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인도하심을 알고 있는 야곱에게 이제 큰 사건을 하나 맡깁니다. 그것이 창세기 46장에 나와요. 46장 3절 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기에 야곱을 이제 먼저 훈련시켰던 하나님이에요. 이 함께 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역사적인 큰 사건을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것은 이제는 내가 요셉이 총리로 되어 있는 저 애굽에 이제는 내 사랑하는 베냐민도 거기에 가 있고 이제 넌 같이 거기에 가 있어라. 그래 모든 식구가 다 가라. 그래서 46장 26절에 66명이 내려갑니다. 도합 27절에 요셉의 그 식구가 합치면 70명이에요. 70명이 애굽에 내려갑니다. 그 내려갈 때 야곱은 아무도 의지할 수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증거가 여기에 잘 기록이 돼 있어요. 47장 28절
야곱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리고 29절 후반절에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한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여기에 이제 죽으면 내 고향 땅 그곳에 장사해라 이렇게 당부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돌아가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야곱이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아직 이렇게까지 믿음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옆에서 이 말을 들을 때 요셉에게 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를 애굽 땅에 장사해다오 해서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때서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 감사의 그 경배를 드리고 이제 조상 땅으로 갈 것을 확신하고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48장 21절에서 다시 한번 요셉에게도 당부하고 이제 요셉은 49장 33절에서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애굽에 내려갈 때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49장 33절에서 그 성취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 함께하는 믿음을 요셉에게도 주셨고 요셉도 그 믿음을 가지고 창세기 50장 24절 25절인데요. 2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중간에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 요셉의 해골을 아직도 애굽에 있는데 저 자기 고향 땅 그 아브라함이 붙인 그 땅으로 메고 올라가 달라 했을 때 백성들이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3장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져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었더라. 그래서 그 유고를 메고 이 요셉을 자기의 고향 땅에 장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믿었던 야곱, 바로 그 믿음으로 그 나라에 그 땅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히브리서 11장에 이미 그들의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구약에는 바로 그 막벨라, 헤브론에 있는 막벨라 그 정해진 그곳이 아니라 신약에는 주님께서 오셔서는 이제는 바로 그 돌아갈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는 거예요. 그 본향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를 의지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하는 말씀이죠.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은 야곱에게 이루셨던 그 언약처럼 그 성취처럼 우리들에게 이렇게 자기와 함께 살게 하시고 자든지 깨든지 함께 하세요. 얼마나 좋으세요? 지금 함께 하시는 분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우리는 잊을지라도
하나님의 책. 먼저 택하셨고 먼저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붙들고 계세요. 그 하나님 자든지 깨든지 우리와 함께 하게 하셨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를 이제 구름 속으로 떠올려서 이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그 재림, 그 휴거 그날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우리의 본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우리의 소망이 넘쳐나시고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교회 안에서 귀여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평소에 감사 이 사도행전의 역사 이런 역사가 우리의 각 교회 속에 지역교회에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